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 늘 참 고민스러운 것이고요. 또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결별, 그리고 그 결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선택의 기준으로 이들이 행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목초지는 한정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유가 너무나 많았어요. 키우는 양, 소, 나귀들, 이 소유가 많았다라는 거죠.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이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점점 한 분 한 분 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한 개척할 때보다는 그래도 공간들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면서 언제나 이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고민들 속에 소유가 많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이러한 고민을 한다?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자, 행복한 고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지고 있는 건 많고 한정된 자원이니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이게 갈등의 상황, 문제의 발단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소위 좋을 때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쭉 가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쁠 때, 갈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욱더 우리가 선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늘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당연한 얘기겠죠.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최종 목적은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은 편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는 되겠냐. 자, 이게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최종 목표란 말이죠. 싸우지 말자. 자, 그러면 이 싸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나를 떠나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같이 있을 수 없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조카 롯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그 모든 근거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좀 인간적인 그런 서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촌이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야, 너무 좀 심하다. 이건 아니지 않니? 얘기할 수 있을 법하죠. 아니면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갈 테니 너는 그러면 저 반대편으로 가. 내가 먼저 우하면 너 좌하고 내가 먼저 좌하면 너 우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찌하여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어떻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4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4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제 우리가 보았어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애굽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것은 단지 바로 왕의 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했죠. 네가 어찌하여.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망했냐고요? 아브라함이 죽었냐고요? 아내 사례를 빼앗겼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다 얻었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잘한 것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말 이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처음으로. 이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아버지와 고향과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처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언제 가야 되지?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처음으로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네가 어찌하여라는 말 속에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다시금 처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분명해지죠. 아브라함에게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 이것에 대한 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반면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조카 롯의 선택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물이 넉넉한 곳,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하죠. 그만큼 풍성했다는 거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어제 본문에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굽 땅을 찾아갔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이미 구비되어져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는 그런 땅. 여러분, 이러한 땅을 단지 선택했다는 것을 탓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러면 불신의 선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는 곳에 이왕이면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학교 있고 병원 있고 문화시설 있고 이왕이면 내가 살 거 좋은 곳에 살고 싶다.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는 곳에 살고 싶다. 교통이 편한 곳에 살고 싶다. 모든 것이 좀 모여져 있는 곳에 살고 싶다.
뭐가 어때서요? 오늘 조카 롯의 선택, 단지 좋은 곳에, 인프라가 구축, 눈에 보기 좋은 곳에 갔다. 이것으로 너무나 많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물이 넉넉한 소알 땅, 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보세요.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사실은 롯의 정신, 롯의 처음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절로 내려가시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도시들.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도시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가득한 곳이 도시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마치 바벨탑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고 생육하고 단스리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는 뭔가 어긋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는 도시의 이미지란 말이죠. 다시 말할까요? 롯의 처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만일에 롯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를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거꾸로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도시에 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그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조카 롯이 가나안 땅 허벌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정신 속에 그의 처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었다면 그 허벌판의 그 광야 가운데서도 자신의 욕망과 탐욕의 이야기로 롯은 무너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지 장소의 문제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처음으로, 그 처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곳이 자든 우든, 그것이 도시든 시골이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 대한 분명함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수요일 한 날이 그러한 한 날이 되길 원하고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 박진영 전도사님께서 셈의 족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오셔서 같이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우리는 물을 뿐이고요. 물음과 들음과 따름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의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